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라는 이 말씀, 예수님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함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눌려있던 그 여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이제 여인들도 남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함께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잠자던 여인들이여, 눌려있던 여인들이여, 움츠려있던 모든 여인들이여 함께 일어나서 이 땅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하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은혜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세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가득 있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이 역사가 바로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였어요. 그래서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원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조 많이 받았잖아요. 전쟁 이후에 밀가루도 원조 받고 우유도 원조 받고 빵도 원조 받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임하여서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에게 도움받던 나라에서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서간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역사는 여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덧입어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세계 열방 속에서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가는 이 역할들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더 감당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풀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이름이 다이아몬드예요. 그 교수가 있어요.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더 복된 나라로 충분히 서갈 잠재력이 있는 나라인데 해결 안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면 우리나라가 더 복된 나라로, 풍성한 나라로 서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는 여성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여성의 잠재된 능력들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사회.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인구의 절반인 그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아름다운 역량들이 발휘되지 못해서 그대로 사장되어서 인구가 5,100만이지만 사실은 절반밖에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욱더 복된 나라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의 진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 백성으로 또 삼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잘 되어야 될 줄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땅 위에 풍요롭게 살아가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성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비단 여성들 뿐입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청년들, 꿈이 꺾여진 청년들, 또 여러저런 이유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모든 소외된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이 나라가 더욱더 복된 나라로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두가 행복한 복된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섬 아래 갖다 넣은 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자를 이야기할 때 남자들도 듣지 않습니까? 들을 때에 여자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또 예수님 말씀이니까 무시 못하니 아마도 이 듣는 남자들 중에는 그래, 여자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보통 여자는 안 돼.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드보라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드보라 아시죠? 드바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아닙니까? 삼손, 기드온, 여호수아와 맞먹는 그 여성 지도자, 위대한 드보라. 드보라 정도의 삶을 살아줘야 여성들도 여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인정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여자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인정해주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죠.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뭐하는 가루 서말 속에다가 갖다 넣은 누룩.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것은 오늘날은 잘 하지 않지만 예수님 시대의 여성들의 일상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여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오늘 아침에 예수님한테 나오기 전에 내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 넣었지. 나는 어젯밤에 넣어두었지.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오늘 넣을 건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듣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래, 우리 또한, 나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희망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는 것은 지금은 좀 특별한 거예요. 제가 한 7년 전에 이거 실험해 본다고 누룩 구한다고 다니다가 정말 구하기 어려웠어요. 가루 서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하는 건 또 특별한 행위지만 이 당시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막 특별한 것이 아닌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중에는 물론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그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냥 아무렇게 지내왔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을 좋아하잖아요. 특별상, 대상, 금상, 은상. 제가 교육 전수할 때는 이 각종 대회에 나가면 상을 줄 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제 뭐 노회상 뭐 이렇게 대회하면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상, 금상, 장려상도 딱 몇 명밖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대상, 금상 주는데 장려상을 몇 명 준지 아세요? 참여한 사람 다 줘요. 갔다가 상 못 받으면 아이들이 막 울고 마음에 좀 그게 되니까 다 줍니다. 다. 상을 다 좋아해요. 우리 특별한 상.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 특별한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상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이번 명절에 뭐 전화를 하고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책 읽은 내용을 나누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성도끼리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일상들, 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이 이 일상 속에서 넣은 것이 누룩이잖아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었어요. 그것을 외식이라 그러고 누룩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걸 또 구체적으로 누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누룩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말하고 교훈하는 모든 것을 누룩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을 때 이 누룩은 무슨 누룩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씨앗과 누룩 그렇게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씨앗 또한 예수님의 말씀, 이 누룩 또한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을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하나 실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속에서 가만히 보면 만남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남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크게 보면 어떤 만남이냐 하면 생명이 없는 존재와 생명 있는 존재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 없는 흙과 생명이 있는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이 없는 가루와 누룩, 냄새나고 답답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있는 누룩이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장면이에요.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이때는 생명이 없어요. 흙은 생명이 없어요. 흙은 생명이 없다 그러면 꼭 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흙에 왜 생명이 없습니까? 거기 미생물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흙은 생명이 없어요. 이 흙으로 이게 사람의 형상을 빚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요? 생기.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 없는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든 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이 불순종하였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이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는 존재였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이제는 생명이 있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격려하겠습니다.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존재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는 세상 속에서 누룩처럼 가만히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뭐 특별하게 이런 게 아니라 작은 모습 하나하나 그 속에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가루를 만나서 반려를 합니다. 저기 포항의 구룡포에 가면 전국 3대 찐빵집 중에 한 집이 있어요. 철규분식이라고 있어요. 그 찐빵을 사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그 찐빵의 냄새가 어떻게 해요? 구수합니다. 반려가 잘 됐어요. 처음에 만드신 그 할아버지는 이제 별세하셔서 최근에 먹어보니까 그 맛이 좀 덜 나요. 반려시키는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밀가루에다가 소금 넣고 이렇게 잘 덮어서 적절한 온도로 밤새도록 놔두면 반려가 잘 되어서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냄새를 맡으면 구수하게 사람이 먹기 좋은 먹을 만한 그런 밀가루로 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이 누룩처럼 들어가서 이 세상에 여러분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까운 얘기들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가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뭐 특별한 것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실현해 나아갈 때 이 세상이 구수한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품어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격투기 선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최홍만 씨 알 거야. 그 키가 크잖아요. 엄청난. 그 최홍만 씨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일본의 오사카에 가서 거기 정착하고 살아요. 아니 왜 거기서 사십니까? 최홍만 씨가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해요. 경기 한번 치고 나면 득지값도 뭐하고 그렇게밖에 뭐하나 이 매국노야 뭐 오만 그 댓글과 이걸 막 거기 올리는 거야. 이 못 견뎌요. 근데 오사카에 가서 보니까 살아보니까 오사카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번 경기에 졌으면 다음 경기 이기겠지요. 힘내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그 일본의 그 잡신들 섬기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격려함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되는 이 대한민국 이 사회는 왜 그렇게 따뜻한 말, 그 말들이 부족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막 몇만 명 모인 집회를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올리는 댓글 하나, 보내는 문자 하나, 카톡 하나,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하나,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조금만 더 따뜻한 말, 조금만 더 품어주는 말, 조금만 더 인정해주는 말, 조금만 더 격려해주는 말, 이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은 살맛 나는 구수한 세상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명절에 가족들끼리 전화 주고 이렇게 할 때도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 아들로 있어서도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으로만 존재만 해줘도 제가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작은 이 말들. 이런 말들이 서고 오고 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힘을 가지고 서로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란 것 꼭 기억하시고 성도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세상 속에서 우리 말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